보지만 주님의 관점은 늘 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보지만 전도사님의 관점에 한 명이 모여야 되는군요. 장로님들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한 사람 목회 철학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그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성경은 기준이다 라는 것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준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기준이다. 자,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냐면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이 기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는 케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카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기준, 갈대,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울이 있었는데, 저울을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은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푸르르 몸무게 나오잖아요. 저희 때는 이렇게 달려있는 추가 있습니다. 그 추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추가 이렇게 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10kg다, 20kg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캐논이라는 거는 줄자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잴 때, 청량을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은 생사를 좌우하는 책이다. 왜 신약성경을 연구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5주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게 되면 5주 과정을 하는데요. 그때 그 5주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예화를 드는데, 그 예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책에 보면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필리핀에 있는 아이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평생에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성경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필리핀에 있는 아이가 만약 니나라면 그 니나라는 아이에게 그 성경을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빠, 이 성경은 아빠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성경인데, 근데 아빠 왜 이 성경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 6.25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6.25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성경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바로 그 니나를 위해서 그 선생님이 자신에게 성경을 주었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책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처절한 투쟁이고 노력이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는 성경입니다. 너는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헌신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젊은이도 있지만, 제가 이 과정을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슷했었어요. 새벽 시간, 좀 시간은 달랐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차가 없는 아이들이, 그래서 한 6시 정도에 모여서 이제 매주 이 시간들을 이제 갖는 겁니다. 지금 저 일주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그 박사과정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쭉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 이제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이 있었어요. 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친구를 따라온 겁니다. 친구를 따라왔는데 좋은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또 그 친구는 워낙 이 종교적으로 지적인 요구가 좀 컸던 친구예요.
6개월 만에 교회를 이제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와서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제가 한 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지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양대 공학박사 과정 가운데 있고 이제 곧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친구였는데요. 근데 6개월의 말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제시한 게 아니라 6개월에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나더니 6개월 만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1년 정도가 지났어요.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은 이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아버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님이 사실은 불치병이셨어요. 너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끝내는 그 아버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아버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한 청년의 마음을 바꾸니까 그 말씀이 그의 가정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끝내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사를 좌우하는 책, 한 책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나 중고등부애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 책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자,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먼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해야 합니다. 자, 구약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적어보실까요? 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구약성경입니다. 오실 예수님. 자, 신약성경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신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고 외국에 나가거나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 저희 교회 옆에는 이제 서울교회라는 지방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방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약간 건강하지는 않은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지방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아, 어저께 참 제가 이렇게 실수한 거를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얘기를 하다가 아마 정상인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 정상인. 근데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장애인과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아마 어저께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어저께 제가 집에 가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어저께 설교 좋았는데 틀린 점이 있다고. 그래 뭐가 틀렸니 했더니 지난주 금요일날 학교에서 이런 장애 교육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 오셔서 그러더래요. 일반적으로는 장애인과 정상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아빠가 그런 실수할 수 있냐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그래서 장애인과 정상이 아니라 장애인과 그냥 비장애인이다라는 거. 됐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틴 루터를 이야기할 때 이 마틴 루터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무기가 뭐냐라고 그에게 물을 때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탁월했다라고 말하지만 마틴 루터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씀이 그의 삶을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 책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작은 주제 1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진리의 전달이라는 표현을 함께 봐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임재. 자, 이제 오늘 우리 조은숙 성도님께서 이제 오늘 이 바이블 컨퍼런스에 오늘 처음 이제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박히는 순간이 있고 박히지 않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통해서 지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이 임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방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는 함께 밥도 먹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늘에서부터 이제 먹지 못하는 음식을 3번을 내려주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방에게로 보내십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죠.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냐면, 여러분, 성령은 어느 때 임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 성령은 어느 때 받으셨어요? 네, 간증할 때, 또 간절할 때, 네, 간절할 때, 뭐 기도할 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뭐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쭉 임재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임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보고 성경을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뭐 특별히 한 게 많이 없대요. 그냥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큐티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배만 참석시키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전달은 목사를 통해서 또는 장로를 통해 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 진리의 전달과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이 삶의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삶의 의미가 찾아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와 함께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왜냐면 1년에 52주니까 저희가 뭐 1년에 새신자들이 오는 비율이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러면 되겠다 싶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새신자들이 거의 매주 있다 보니까 뭐 2주는 무사하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누구랑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될지를 막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번에도 그 할머니께서 몇 세시죠, 제가? 어제 순동이 건사님 보는데 88세. 네, 88세, 89세 오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분과 또 그분 따님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또 어제 주익 집사님의 그런 전도된 분이 스스로 전화가 오셔서 오셨대요. 근데 마침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을 이제 이분을 모시고 친해져야 하니까 우리 유수자 원사님이 와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또 여성교회 분들에게 챙기셔서 저는 이제 저 안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밥을 먹을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기본은 20년에서 25년. 교회를 아예 처음 나오든가 20년 만에 오든가 25년 만에 오든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25년 만에 왔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난 30년 만에 왔는데 근데 이건 뭐 배틀도 아니고
네, 25년, 막 30년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혹은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또는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성경은 바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자매가 오늘 내일가요? 네, 저는 정수자매에게 내일 가면 우리가 작은 이 성경책을 하나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훈련을 시작해야 하느냐 하면 성경을 뭐 일독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어야지. 네, 성경을 내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지. 이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을 거예요. 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세 번째는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에 앨런 블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분의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그의 책에서 담담하게 저술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네, 제 표현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표현이에요.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할아버지는 영적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냈다. 그런데 본인은 너크리스찬이었지만 그 가문에서 빨리 밖으로 나와서 너크리스찬이었지만 그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의 가족들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보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그 삶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추억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성경의 명령,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였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네. 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건 1년 동안 공부했던 주제이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자 동방정교회나 아니 가톨릭이나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에 초점을 맞춰주죠. 자 이제 바울 신학을 공부해보면 바울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긍정의 윤리를 말합니다. 긍정의 윤리. 여러분 성경은 늘 긍정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가톨릭과 정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 전제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정답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표현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모르는데 네, 어차피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전학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지적인 노력을 가져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때 꼭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놓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자, 왜 27권인가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7권?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정수자매는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 잘 모르죠? 네,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전사님?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죠. 구약은, 신약은요? 27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신약은 27권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복음서라고 말하죠. 복음서. 자, 복음서. 이 복음서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도 되지만 앞에 목차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나오죠. 뭐예요? 사도행전. 그죠? 그리고 21권의 서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27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수자매를 비롯해서 혹시 성경을 처음 보는 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암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고요? 중요한 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몇 권이냐? 이거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겁니다. 자, 사복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의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6권, 그죠? 예언서까지.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편지라고 말하는 서신이 21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27권인 게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러면 27권인 성경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화 작업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정경화 작업을 거친 것처럼 생각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그 정경화 작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동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 외에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성경 모임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데를 가게 되면 거기서 하는 특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외에 외경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네,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에 쓰여졌던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 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경화 작업을 거친 27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여러 가지 보조 자료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성경 외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끔 이 성경, 다른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보셨죠? 네. 이제 다른 이단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경이 좀 달라요. 네, 좀 다른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서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동 가운데 이 교회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이 27권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성경 어떻게 많이 읽으셨어요? 네, 많이 못 읽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까지 읽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읽으시고, 만약 오늘 아직까지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요, 어디부터 읽으면 좋으냐면 마태복음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1장은 막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조금 어렵지만 1장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약성경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신약성경 연구의 필요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성경 연구의 필요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입관에 의한 오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선입관으로 인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예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와 기준을 삼으셨다. 경계와 기준을 삼으셨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 가보면 흑인들만이 드리는 예배와 백인들만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같이 따로 드립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기준을 삼았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계와 기준을 삼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백인과 흑인은 따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들이 드리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을 연구할 때 너무 단편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인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토론할 때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네, 책 한 권 읽은 사람. 여러분, 이 제자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을 과정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제자훈련에 대한 책을 대부분 한 5권 정도 읽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떤 아이와 토론이 어려우냐, 한 권을 읽은 아이들 또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 내가 조금 아는데 이런 사람들은 얘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이 해석하고 본인들이 판단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오석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맹신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맹신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맹신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에서 이거 들어간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을 잡는 것은 성경을 읽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맹신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역사를 하면 이게 참 편합니다. 네, 저희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쭉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단편적인 이유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역사적 순서로 쓰여진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그럼 역대상과 열왕기상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사무엘상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뒤를 잠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3페이지로 한번 가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바이블 컨퍼런스 바울신학 자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왼쪽에 보면 저작 찾으셨어요? 네, 저작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갈라디아서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성경을 이렇게 저작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바울 신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성경 27권의 성경 중에 약 반 정도를 바울이 썼거나 또는 바울의 공동체가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게 된지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자, 바울이 처음에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주요 지역이 나와 있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다소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다소에서 태어나고 회심하기 전까지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다소가 어디냐면 우리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간사님 고향이 밀양. 네, 밀양이죠. 밀양에 신학교가 없죠. 자, 간사님께서 밀양 출신입니다. 네, 밀양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서울로 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꿈이 뭡니까?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의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러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온 겁니다. 근데 유학을 하는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아주 탁월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회심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메섹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구산동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죠? 네, 내가 구산동에서 그때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하여간 진짜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으셔. 40일은 너무 추운 때 하더니 컨퍼런스 너무 더운 때 하셔. 막 이러겠지만 그래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야, 내가 구산동 거기서 행복이가 그 2층에서 우리 전선이 가사님들이 참 일찍 와서 에어컨을 그대로 틀어놔서 우리 집보다 더 시원했던 그 다메섹은 아니지만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자, 다메섹. 자, 그리고 일기사역을 보면 여러분 일기사역 보면 성경에 쓰여졌어요, 안 쓰여졌어요? 네, 그렇죠. 안 쓰여졌어요. 일기사역에 보면 성경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사역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일을 시키려고 막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그마치 16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깨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깊이 있는 연구와 훈련을 한 다음 16년이 지난 다음 처음 쓴 책이 약 한 18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자꾸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발언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루려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처음 오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작게 보기 연도에 보면 일기사역 맨 위에 보면 안디옥 화성이 있습니다. 한번 안디옥을 동그라미를 크게 쳐주십시오. 안디옥. 네, 안디옥.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생각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바울 그럼 생각나는 지역은 안디옥. 네. 저는 늘 정답을 말하지 않고는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역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사역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바울을 지원하는 그 지역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이 된 겁니다. 안디옥.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교회가 이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처럼 혹시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처럼 중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이 쓰여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아침 간식을 하는데 또 우리 예수도 회장님 비롯한 이제 그동안 막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지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역들을 좀 누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그래서 간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분이 직장 새로 가시고 막 바쁘고 아는데 목사님 하려고 했어요. 그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렇게 멋진 교회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냥 변방이에요. 변방. 네. 간사님만 괜찮다면 저 밀양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제 고향이 경기도 여중은 전북면 청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저보고 목사님 서울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지방이라면서요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저도 지방입니다. 저도 뭐 해안에 새 것이 없는 거기 여주에서 태어났는데 자 안디옥. 자 그리고 나서 2기, 3기, 4기, 5기, 4기 있는데요. 이거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크게 볼 때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고 2기, 3기, 4기, 5기, 6기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바울이 성경을 써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이 썼던 중에 첫 번째로 쓰여졌던 책이 무슨 책이에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로마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후에 썼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도 얘기하죠.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를 압축하게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먼저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완한 게 로마서예요. 자, 이런 큰 그림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그럼 신약이 전반적으로 읽혀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이거 내용이 처음 보는 거 괜찮아. 이거 어차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볼 겁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고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 이 고린도후서가 어딘지 고린도전서가 어딘지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공부를 하면요, 그러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될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번 5일에 이 아침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한 번쯤은 읽어주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마다 내일 사도행전 여기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거기를 한번 읽으시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적 호기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강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싶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성경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는 그 열망이 우리를 바꿀 거예요. 자, 3페이지, 4페이지는 우리가 내일도 계속해서 볼 거기 때문에 다시 2페이지로 돌아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4번 밑에 보면 중간서를 침묵의 시간으로 말하는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라기와 마태복음에는요 사실은 성경을 하나 딱 남긴 끝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수야,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거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처음은 마태복음.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마태복음과 말라기는 한 장이거든요. 한 장 딱 넘기면 새로 나오는데 그 중간기를 우리가 약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약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마카비상이라고 9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외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이 좌치를 감춘 후 처음 맛보는 무서운 압박을 받게 되었다. 자, 예언자들이 좌치를 감춘 후. 여러분, 이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가 드디어 나오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말라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끊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이 끊어집니다. 천국과 지옥.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번에 김영희 집사님의 언니의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궁금해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제 남편이 지금 죽었는데 저를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무서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서운 밤길을 걸어갈 때 아이들이 시골길 걸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기운새 전화장사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또 무서워요. 뭐 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0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km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예수님 힘주세요 했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늘 안아주시고 준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했던 우리 할머니. 근데 갑자기 그때 외할머니가 저한테 준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김윤희 사님의 언니 되는 분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거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약화된 이유가 뭘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냥 설교하기 때문이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 그럼 우선 천국과 지옥은 뭐냐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다. 네, already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천국은 뭐냐면 이미 왔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주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천국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국과 지옥의 특징은 결핍이다. 천국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분과 대적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지옥이다라는 거죠. 제가 고민했어요.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침에 얘기하면 분위기, 어저께 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갑분싸 기억하시죠? 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표현인데, 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셋째 시간에, 넷째 시간에 좀 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시죠. 여러분, 저는 이 바이블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행복의격한 교회에 끊어졌던 말씀이 새롭게 이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은 처음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신약성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이 신약성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약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바울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론을 내려갑니다. 한 사람 목회 철학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5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함께 앞을 첨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탁드리는데 내일은 혹시 가능하시면 성경을 한번 내일은 좀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핸드폰 성경으로 읽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목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내일은 앞에도 제가 성경을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좀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찾으면서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보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주님, 당신 누굽니까? 예수를 찾아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 목회 철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님을 찾았고 말씀을 찾았고 말씀이 내게 대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물어요.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즉 예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면 바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즉 네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섯 번의 시간이 끝난 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가질 때, 아,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만이 아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